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先日出勤のために車で大学に向かっていました。 얼마 전에 출근하려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대학교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赤信号が青に変わりましたので車を発進させようとしたところ、横から高校生ぐらいの若者が自転車で飛び出してきました。 신호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출발하려고 제가 이제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젊은이가 자전거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彼の手には携帯電話が握られており、明らかにそれに気を取られていたようです。 네,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핸드폰 때문에 좀 정신이 뺏겼던 모양입니다. 本当にびっくりした私の口からは、およそ牧師のそれには思えない言葉が放たれていました。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답지 못한 말을 거의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バーで始まってカーで終わる言葉です。 바로 시작해서 카로 끝나는 그 말입니다. イラッとしてしまったので、車の窓を開けて注意してやろうと思いましたが、自転車はあっという間にい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네,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창문을 열어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 주의를 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전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幸い車の中には私しかおりませんでしたので、悪い言葉を誰にも聞かれませんでした。 네, 다행히 차 안에는 일단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말한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でもすぐにダメだ、神様には聞かれちゃったと思いました。 네, 근데 바로 지나서 이거 하나님 들어버리셨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そして神様にごめんなさいとお祈りをし 그리고 ました。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皆さんにもこんな経験はありますか？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今日は怒り、不安、悲しみといった感情と私たちがどう付き合っていくかという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 네, す。 오늘은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人間にはいろいろな感情が備わっていますが、その深いところには喜び、怒り、不安、悲しみという4つの基本的な感情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네, 인간에게는 아주 많은 종류의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기쁨, 분노, 불안, 슬픔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喜びの感情であればいつも味わっていたいですけれども、怒りや不安や悲しみといったネガティブな感情はできればあまり味わいたくないと思ってしまいます。 네, 기쁨 같은 감정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쭉 저희가 느끼고 싶어 하지만 다른 감정들, 예를 들어서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가능하면 좀 느끼고 싶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죠. すべての人は感情を持っていますが、人からあの人は感情的な人だと言われてしまうと、多くの場合それはあまり褒め言葉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칭찬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実際現代人の多くは感情、特にネガティブな感情を悪いもの、かっこ悪いものと思い込み、そして隠したり我慢したり無視したりすることがあり、さらには他人のそのような感情を見下したりす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네, 실제로 저희 현대인의 대부분은 특히 감정 중에서도 네거티브한 감정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것, 그것은 멋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추거나 참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합니다. アメリカの代表的な福音的キリスト教の出版社であるベーカーブックスから出されているキリスト教辞典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は感情、特に怒りや悲しみを感じることは辛いですが、決して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感情は人間を作った神様からの贈り物だからですと書かれています。 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기독교 출판사인 베이커북스에서 출판된 기독교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 특히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実際に聖書の中にも怒りや不安や悲しみといった感情の場面が多く登場します。 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분노나 불안 그리고 슬픔 같은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例えば新明記の13章には、それは主が燃える怒りを収めて
あなたたちに憐れみを施し、あなたたちの父祖たちに誓った通りにあなたを憐れんであなたを増やすため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 네, す。 신명기 13장 17절 말씀에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의 수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늘려주실 것이다. ここでは神様ご自身の非常に怒っておられる様子が表現されています。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굉장히 화가 나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もいろいろな感情を表しておられます。 네, 또한 예수님도 많은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マタイの26章には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私は悲しみのあまり死ぬほどです。 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キリストも私たちと同じように悲しみの感情を持っ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예수님께서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でもなぜ人間の感情は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贈り物であると言えるのでしょうか。 그러면 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例えば赤ちゃんは泣くのが仕事と言われるほどよく泣きます。 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보면 우는 게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주 울지요. こう泣きますね。 네, 응애응애하고 잘 울지요. 赤ちゃんですからお母さんミルクをお願いしますって聞けないですよね。 네, 아기니까 엄마 여기 분유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ですからお腹が空いた時やおしめが濡れて気持ち悪い時に泣いて周囲にそれをアピールして自分の危機を知らせます。 네, 아기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거나 혹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때에 울음을 통해서 주변에 그것을 알리고 본인의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울음이지요. また赤ちゃんの感情は愉快と不快といった比較的単純な構造をしています。 네, 또한 아가의 감정은 유쾌하고 불쾌 이 두 가지 단순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でも年齢を重ねるにつれてそれはだんだん複雑になりますが基本的な働きは同じです。 네, 아이가 이제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은 감정이 생기기는 하지만 아주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입니다. 大きな病気にかかってしまった時はすごく不安になります。 만약에 어떤 큰 병이 걸렸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지요. 可愛がっているペットが亡くなってしまったらもう本当に悲しくなります。 네, 아끼고 사랑했던 애완동물이 죽어버리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陰で悪口を言わ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思うと怒りが湧いてきま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내 험담을 했다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요. このような危機的場面で出てくる感情は身に迫る危険や不安を自分自身にそして周囲に知らせるのです。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이나 혹은 불안 같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혹은 주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ではまず怒りの感情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 그럼 먼저 분노의 감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私たちは自分の大切にしているものや考え方が傷つけられたり奪われたりといった感覚が強ければ強いほど大きな怒りを感じます。 네, 저희들은 먼저 저희 자신이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생각 그런 것들이 상처를 받거나 혹은 빼앗겼거나 그런 감각이 강하게 들면 들수록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怒りは心理学的にはストレス反応の一つと言われています。 분노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의 한 가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ストレス反応とは何か危険が迫っている時に自分の身を守るために発動される自己防衛反応のようなものです。 네,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면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발동되는 자기 방어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以前幼稚園の保護者を対象にした感情のセミナーを依頼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예전에 유치원에서 개최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 세미나를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事前に何人かの幼稚園児のお母さんに日常生活で一番怒りが発生する場面についてお話を聞きました。 네,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유치원 엄마들에게 안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その皆さんの中で最も多かったのが
夫の帰りが遅い時という答えでし 그 た。 중에서 가장 답변이 많았던 것이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게 분노가 된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なぜ夫の帰りが遅いと腹が立つのでしょうか。 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화가 날까요? もちろんせっかく用意した夕食が冷めるとか寝た子が起きてしまうといった理由はあるでしょ 네, 물론 열심히 준비한 저녁이 다 식어버린다든지 자고 있던 아이가 중간에 깨버린다든지 그런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う。しかし深いところには恐れがあるんです。 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家で待っている私のことが頭の中にないのじゃないか。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 夫は私より仕事の方が大切だと思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남편은 나보다 일이나 바깥 일이 더 소중한 것일까? 私は夫にないがしろに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남편이 나를 혹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といった恐れです。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本来は恐れの感情ですが、身を守ろうとする反応が多くの場合、怒りという形で湧き上がってきま 네, す。 원래는 이렇게 두려움에서 출발한 감정이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만나서 더 많은 경우에 분노라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その感情をただただ抑え込んでいくと、ストレスが溜まって自分が壊れてしまいま 네, す。 그래서 그 감정을 그냥 억누르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一方、怒りのきっかけを作った相手に対して自分の感情を爆発させてしまえば、今度は関係性が壊れてしまい 네, ます。 한편으로 그런데 그 분노의 계기를 만든 그 상대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만약에 폭발시켜 버린다면 이번에는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しかし感情を神様の贈り物と見れば、その感情をきっかけに良い解決策を見つけようとします。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또한 이 감정을 계기로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そのためにはまずは自分で自分の感情を受け入れ整理して、怒りという感情が現れた理由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が大切です。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스스로의 감정을 용납하고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先ほどのお母さんたちのケースでは、自分には恐れがあるのだな、その恐れや不安が怒りという感情で表されているなというようにです。 네, 조금 전에 말씀한 어머님들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이 이 불안과 혹은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ちなみに怒りは今目の前の人や物事が原因でない場合もあります。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그게 바로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例えばたわいのない出来事であっても、それが過去に受けた心の傷を思い起こさせて、それが怒りとして湧き上がってくるといったこともあります。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일인데도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건드리게 될 때에 거기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怒りが湧いてきたとき、まずそれを否定するのではなく、それに気がつくことが大切です。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あ、今自分怒ってるな、そういう感じです。 네, 말하자면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そして自分の心を探ってみましょう。 그런 다음에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なんでこんなにカチンときたんだろうか。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버렸지? 自分の大切にしている何が傷つけられたり奪われそうになったのと感じたのだろうか。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공격받거나 혹은 빼앗겼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은 아닐까? そして冷静に言葉を選んで建設的な対処法を考えるときに、守るべきものをしっかりと守り、大切な関係性の破綻も防ぐことができます。 네, 그렇게 냉정하게 단어를 고르면서 건설적인 대응책을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エペソ書には、これは4章の26節ですけれども、以下のような言葉が書かれています。 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怒っても罪を犯してはなりません。憤ったままで日が暮れるようであってはいけません。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興味深いのは、
怒ってはいけないとは書かれていないことです。 네, 굉장히 재밌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 왜 그런 걸까요? それは人間が自分自身をしっかりと守り、また正しい行動を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神様が人間に怒りの感情を備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일부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日が暮れるまで怒ったままでいてはいけませんとありますが、それは怒りの感情に流されて人を傷つけて罪を犯さないようにという戒めです。 날이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은 그런 분노나 화라는 감정에 휘말려서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죄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次に不安という感情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ょう。 다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皆さんはもちろんダビデという旧約聖書の登場人物をご存知だと思いま 네, す。 여러분 다윗이라는 구약의 등장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彼はイスラエルの王様でたくさんの敵に打ち勝った英雄でした。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적들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最も有名なのはまだ少年のダビデがゴリアテという敵の巨人をやっつけたお話だと思いま 네, す。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찌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しかし先ほど皆さんに読んでいただいた聖書箇所詩編の 6編の3節から4節でダビデはこんな祈りをしています。 네, 그런 다윗이 시편 6편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主よ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私は衰えています。主よ私を癒してください。私の骨は恐れおののいています。私の魂はひどく恐れおののいています。主よあなたはいつまで。主とは神様のことです。もちろん。 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성경 구절이었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 여호와여라고 나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私の骨と魂は恐れていますとは全身がガクガクブルブル震え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 네, 저의 뼈와 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온 몸이 완전히 너무너무 떨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そしていつまでとは不安でいっぱいで明るい未来も希望も見えませんという意味です。 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불안해서 밝은 미래와 희망을 조금 더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あの巨人ゴリアテを打ち破ったあの勇敢な人の口から出た言葉とは思えないですよね。 저 무서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용감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不安という言葉を辞書で調べると心配なこと、気がかりで落ち着かないことなどと出てきます。 네, 그 불안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걱정이 되는 일 그리고 신경이 너무너무 쓰여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なぜ人間は不安を感じるのでしょうか。 왜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不安を感じることがなければもっと楽しい毎日を過ごせるのに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네, 이 불안한 감정이 없다면 더 즐겁게 매일매일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実は不安は必ずしも悪いものとは限りません。 하지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例えば息子と名乗る人物からの電話でまとまったお金を銀行に振り込むようにと伝えられた時、電話の相手は本当に息子なのかな、もしかしたら騙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不安に駆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네,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야, 제가 아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어떤 큰 돈을 어디론가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로 내 아들이 전화하는 게 맞나? 어쩌면은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당연한 상황인 거죠. そのような不安を解消するために慎重に行動すればオレオレ詐欺などを未然に防ぐことができます。 네, 그렇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別に私は警察から使わされてきたものではない 네, で 오늘 す。 제가 경찰 홍보대사로 온 것은 아니지만요. 出勤のため家を出た時、台所のガスの元栓を閉めたかなと不安になって引き返して確認すれば火事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해야지 하고 집을 나왔는데 나 그러고 보니까 부엌에 가스 잠궜던가 이런 불안감이 들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죠. ですから不安とは危ないぞ、
危険かもしれないぞという信号を発するアラームのよう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은 위험할지도 몰라 혹은 이것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라는 신호를 그런 저에게 전달해주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人間は不安を感じ、それにふさわしく対処することでより安全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인간은 어떤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すなわち不安には人間を助け守るという側面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따라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は全ての不安は常に人間を助けるかといえば、残念ながらそうでもありません。 그런데 그러면 모든 불안이 다 인간을 도와주고 지켜주느냐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そこには必要のない不安もあります。 네, 불필요한 불안도 있는 것이죠. 例えば他者からのありもしない批判に対して不安になること。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나를 비난할 때 불안해지는 것. 例えば自分が勝手に作り上げた高すぎる理想と自分を比べて不安を抱き、不必要に自分を苦しめることなどです。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어떤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안에 빠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これらが必要のない不安で 이런 す。 것은 불필요한 불안입니다. 話を戻しましょう。 네, 얘기가 좀 돌아와야겠죠. ダビデは不安でいっぱいでしたが、確かにそこには彼を不安にさせる状況、材料がありました。 네,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상황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祈りは怖いよ、不安だよという単なるつぶや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냥 무서워요, 불안해요라는 그런 단순한 혼잣말은 아니었습니다. ダビデは不安のどん底で唯一信頼できる神様の前に自分の心の中のすべてを正直にさらけ出したのです。 다윗은 불안의 바닥에 가라앉아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을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보여드렸습니다. またダビデは何が怖いのか、そしてどうして不安なのか、今どのような状態なのかということを整理して祈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다윗은 뭐를 본인이 무서워하고 있는지, 왜 불안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東京キリスト教大学で私が担当しているキリスト教心理学というクラスで、私は認知行動療法というカウンセリングの手法を教えています。 네, 도쿄 기독교 대학에서 저는 기독교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 카운셀링 방법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それは人の考え方や感じ方などに焦点を当てて、カウンセラーの助けを借りて自分の心の中を探るという方法です。 네, 그것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혹은 느끼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카운셀러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認知行動療法には自分の中の必要のない不安に気がついたり、具体的に自分のすべきことを見つけ出したりといった効果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네, 이 인지행동요법은 자기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불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나 혹은 구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それは比較的新しい心理学の療法なのですが、聖書の中には2000年以上も前から同じようなことが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네, 이것이 비교적 최신의 심리요법 방법인데요. 성경에는 2000년 전부터 다윗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ダビデも祈りの中で自分の心を探りました。 왜냐하면 다윗도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彼の心も整理されていったと思います。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갔던 것이죠. 不安でいっぱいだったダビデがその後に歌った詩編の63編の歌があります。 네, 완전히 불안으로 가득 찼던 다윗이 그 다음에 노래한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誠にあなたは私の助けでした。三翼の陰で私は喜び歌いますと彼は歌いました。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翼の影とはふわふわの羽毛布団のようにぬくぬくで安全な場所という意味です。 네,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폭신폭신한 오리털 이불 같이 완전히 따스하고 안전한 장소 같은 이미지죠.
これはかなりの改善ですよ 네, ね。 엄청나게 개선됐지요. 繰り返しますが、怖いと感じること、不安と感じることは決して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それは人間を守るために神様が人間に与えてくださった心の仕組み、心の機能だからです。 네, 그것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구조,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不安でいっぱいだったダビデは祈りを書き留めました。 네,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했던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받아 적었습니다. 私たちも同じように自分の不安な思いを神様への祈りとして書き出してみるといいと思います。 네, 저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불안한 생각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직접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祈りを書き出してみることで冷静になってし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が見えてきま 네, す。 이렇게 기도를 글로 써 보면 보다 냉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聖書が神様の言葉を人間に伝えているように私たちも言葉で神様に語りかけるということです。 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써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すると自分の心が整理されて必要のない不安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속이 정리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そのような怖さや不安といった感情を正直に神様やまた信頼できる信仰の友に打ち明けるときに私たちは助けられるのだと思います。 네, 그처럼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では最後に悲しみ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ょう。 네, 그럼 마지막으로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悲しいという感情が私たちに教えてくれるのはあなたは大切なものを失ったよということです。 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는 소중한 것을 잃었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辛いことですけれども人生を歩めば歩むほど失うものも増えてきます。 네,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かけがえのない人、夢や理想や可能性、また他者からの評価を失う時にも悲しみが起こります。 네, 예를 들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꿈이나 이상이나 가능성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잘 받지 못해서 슬픔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지요. 先ほどビデオで福祉施設の様子が出てきました。 네, 아까 비디오에서 복지시설의 그 봉사 영상 보셨는데요. 素晴らしいビデオでしたけれども私はちょっと悲しくなりました。 네, 굉장히 멋있는 내용,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저는 보면서 조금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実は私の父は牧師なんですけれどもアルツハイマー病で施設に入っています。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신데요.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 계십니다. 父は50年以上にわたって牧師をして毎週説教をして私は父の説教が大好きでした。 네, 저희 아버지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하셨고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でもうちの父は今は説教はできません。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없죠. 小学校2、3年生ぐらいだからです。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진행이 되셨습니다. でもすごく可愛いです。 네, 근데 굉장히 귀여우시고요. お菓子を持っていくと美味しそうにいつもパクパク食べてくれ 네, ます。 과자를 선물로 가져가면 늘 맛있게 드셔주십니다. きっと父は今幸せなんだ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悲しさの大きさは失ったものの大きさを表します。 네, 그리고 슬픔의 크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しかし悲しみの感情が表出される一つの理由はそれが他者からのケア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です。 네, 그렇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すごく悲しんでいる人を見るときに私たちにはあ、かわいそうだな、気の毒だな、そしてその人に寄り添ってあげようという思いが起こってきま 네, す。 굉장히 슬퍼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든지 안타깝다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ですから悲しみの感情は悲しんでいる人を一人ぼっちにしないため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퍼하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では悲しみを感じた時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그러면 슬픔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あなたのことを思って一緒に悲しんでくれる人と共にいっぱい悲しむことが必要です。 네,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을 배려해서 같이 슬퍼해 주시는 사람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시면 됩니다. 人の心は他者の共感によって癒されていくからです。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줌으로써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パウロはローマの12章でこう言っています。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喜んでいる者たちと共に喜び、泣いている者たちと共に泣きなさ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では神様は私たちが悲しんでいる時にどのように思われるのでしょうか。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ヨハネの11章35節にはイエスは涙を流されたという言葉が書かれています。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これギリシャ語の聖書で読むと聖書の中で一番短い説なんですね。 아, 이거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兄弟ラザロを亡くして悲しんでいるマリアの目の前でイエス様は涙を流されています。 네, 오빠인 나사로를 잃어버린 슬픔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장면입니다. でもその直後にイエス様はラザロの墓に行ってラザロをよみがえらせるという奇跡を働かせていま 네, す。 그런데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が涙を流された時はこの後ラザロの墓に行って彼はよみがえるっていうのはイエス様はご存知だ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실 때 이미 그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되살릴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もし私がイエス様だったら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そんなあんまり言いたくないですけど、 네,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マリアが目の前で泣いていま 네, す。 마리아가 눈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で私はこの後お墓に行ってラザロがよみがえるんだから泣くなっていう感じ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만약에 저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안 울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でもイエス様は違うんですね。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イエス様はポロポロ涙を流しているマリアと一緒に泣かれているんです。 네, 예수님은 함께 펑펑 울어주셨습니다. イザヤ書の53章3節ではイエスは悲しみの人であったと書かれています。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これはイエスは痛みを知る人、悲しみを知る人であると訳すこともできる言葉です。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神様は泣いて悲しんでいる私たちを見て頑張れ泣くなと言われる方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우리들을 보고 더 힘내라고 울지 말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不信仰なものだと言って鞭を振るう方でもありません。 네, 너는 신앙이 없는 거야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の悲しみをご存知であり、私たちに寄り添って、そしてすぐ横で共に泣いてくださる方です。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슬픔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だからついていけますよね。 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そして何よりも悲しむ私たちに希望を与えてくださるのが神様です。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キリストは人間のために十字架の上で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それは地上で一番残酷な刑であるとも言われていま 네, す。 십자가의 형은 그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불리는 벌이었죠. そしてそれは罪ある私たちの身代わりの行為でした。 네,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そしてそのキリストを信じるときに私たちは根本的な救い、そして永遠の命が与えられます。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믿을 때에 저희들은 아주 근본적인 구원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地上における悲しみがどれほど大きくても
天においてはそれは全て取り去られます。 이 땅에서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저희들이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天においては喜びだけがあるんです。 네, 오직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早く天国行きたいですね。 네,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そして天においては先に亡くなった者との信仰者との再会もあります。 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먼저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과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それは人間にとって最も大きな悲しみの原因である死に打ち勝ったキリストのみ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希望です。 그것은 저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자 불안의 원인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 確かに聖書には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と書かれていま 네, す。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しかしそれは例えば愛する人が亡くなってもニコニコして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 근데 ん。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싱글벙글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悲しくても辛くても絶望することなく私たちを愛しその痛みを知っておられる神様に目を向け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뜻입니다. 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とはイエス様への希望を持ち続けなさいという言葉であるとも思います。 즉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神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私たちにはいろいろな感情があります。 저희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辛い感情、苦しい感情、悲しい感情、できれば味わいたくない感情もたくさんあります。 불안이나 고통, 슬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느끼지 않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저희 안에 많습니다. しかしそれらのものも実は神様が私たちを守るために与えてくださった賜物です。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どうぞ私たちが自分の感情を否定して痩せ我慢するのではなく、 저희들이 저희들의 감정을 부정하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神様に全てを打ち明けて、そしてその感情から学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저희들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감정들로부터 저희들이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またイエス様はこの地上において全ての悲しみ、苦しみを味わわ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느껴주신 분이십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の辛さ、悲しみ全てイエス様はご存知な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모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そのイエス様に信頼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ら、神様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 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どうぞ私たちが悲しむとき、何よりもイエス様を信頼して、そしてその名を呼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저희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愛する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